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 먹고 사는 거 무익하다. 그 말이 되겠죠. 육신의 삶, 육신의 삶은 뭘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 그리고 물질, 우리 육신적인 게 물질이잖아요. 육신. 그리고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 즐기는 엔조이들. 근데 예수님은 이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갭이 생겨요. 아니 돈도 벌고 그래야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좀 쉽게 말씀드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육신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많이 가지고 누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은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영은 깊이 들어가면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무익한 삶이 무엇이고 유익한 삶이 뭐냐? 한마디로 무익한 삶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적인 삶이고 유익한 삶은 영적인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영을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적인 우리 삶 때문에 먹고 사는 빵의 문제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들,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삶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 강단과 이 회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무리들 이 갭을 좀 오늘 줄여서 제가 왜 육신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빵을 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시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어요. 그거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다는, 그러니까 빵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빵 때문에 시험 당하면 안 돼요. 빵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빵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시고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혼자 산기도를 가셨어요. 밤에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바다에 파도가 폭풍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쫙 낍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막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겁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저기 걸어오시면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령.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풍랑 때문에 무서운데 아니 사람이 물 위로 걸어와.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막 두렵고 떠는 제자들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참 베드로 대단해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물 위로 걸은 분은 딱 두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람 쳐다보다가 빠지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건져내셔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때 이제 빵 먹었던, 떡을 먹었던 무리들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와보니까 배는 있는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배 타고 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제자들이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또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먹을 거 주니까 막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어떤 할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더니 뭐 당이 떨어졌다고 교회를 막 오자마자 밥 달라고 마치 막 교회에 뭘 맡겨놓은 것처럼. 교회가 밥 주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빨리 밥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 봐. 그때 그게 또 그분은 그게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밥 줄 생각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밥 줬어요. 주고 났더니 나중에 전향반 때문에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이렇게 교회는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준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지난번에는 어떤 여자가 쑥 들더니 나 김밥 한 숟갈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은 사람 같아. 그래서 왜 내가 당신에게 김밥 한 줄을 줘야지? 내가 배고프거든요. 자기가 배고프면은, 그렇죠. 교회가 빵 주는 곳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빵을 먼저 주셨거든. 왜 빵 주셨을까? 그들 영혼 살리려고. 이거 알아야 돼. 왜 치료해 주십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왜 부르십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왜 잘되게 하십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이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25절에 보면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어제 빵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라삐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읽어요. 26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떡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어제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 그러니까 교회에 갭이 뭐냐면요. 강단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의 갭은 뭐예요? 떡의 문제야. 그래서 떡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도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표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아, 저분은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런 기적도 행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당장 눈앞에 빵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 읽어요. 시작. 우리 아주 크게 이구동성으로 크게 시작.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 이 예수님이요. 이 떡 먹는 것이 이게 아니 조금 전에 어제만 해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이걸 썩는 양식이래. 어우 대단하셔요.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다. 자,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 교인들을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다 썩는 양식. 제 얘기 아니에요.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영신 권사님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무개 권사도 안 오고 아무개 권사도 아파서 못 나오고 목사님 나만 나오네. 저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 권사님이 지금 제일 연세 많이 드셨죠 오늘. 근데 제일 많이 잡수셨으면 뭔가 좀 막 포동포동하고 그쵸?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쪼그라지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목소리 하나는 철렁철렁해. 그래서 저도요 모고사님하고 통화하면요 목소리 때문에 저분은 아직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 목소리가 아주 사람이요 힘이 없어도 목소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해가 돼요. 아무리 먹어도 덜 먹은 애들이 더 예쁘고요. 더 포동포동하고요. 더 예뻐. 그쵸? 많이 먹을수록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씻지도 안 해서 냄새 나고요. 많이 먹을수록 이상해져. 그쵸?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썩는 양식이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간단해. 예수님이 답이 29절 시작. 우리 훈련이 안 됐어요. 우리 김유영 목사님 훈련 잘 시키는데 제가 오늘 주일날 또 와서 보니까 열심히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뒤에 앉는 분들 기둥 뒤에 똑같아. 저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어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만 있나요? 죽을 지경이야. 완전히 이거 하나 먹고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아들하고 죽을 거야. 근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때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사고 나서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천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치료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우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 밧줄 매고 목 매달아 죽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자살하는 거예요. 내 몸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결정적인 힘든 순간에. 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어요. 32절 시작.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먹고 싶어해요?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떡 주지 않고 뭘 자꾸 얘기해요?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 어쩌고 하시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얘기하시더니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쩌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했더니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떡 가지고 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빨리 생명의 떡 주시지. 제가요 이제 부흥회를 한다든가 지난 주일처럼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 오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사위자잖아요. 그럼 사위자가 사위 보면서 길게 아주 진부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강사님도 이렇게 소개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고 그래요? 뭔 생각을 가져요? 빨리 목사님 내려오고 새로운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빨리 그 생각 다 하지요. 그렇죠? 나는 새로운 강사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하시지 뭐 그런 분 또 혹시 있는 분들은 내가 고맙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빨리 목사님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시고 새로운 강사님 세우시지. 아니 예수님은 빨리 먹을 걸 주시지. 왜 그렇게 말이 많으셔?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자꾸 어렵네.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요. 그 떡을 항상 주소서. 그랬더니 35절 시작.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꾸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생명의 생수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딱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왜 그러면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왜 자포자기하고 그럽니까? 그게 육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봐요. 대답 않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예양교회 오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예양교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자, 38절을 읽어요. 38절.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제가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시작. 자, 말씀이 조금씩 깊어져요.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 아니 조금 전에는 모세가 준 만나를 얘기하시더니 이제 하늘로부터 참떡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헛소리하고 계세요? 떡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말이 길어져요. 떡은 안 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딱 한 말씀 하시네. 읽어요. 38절 시작.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꾸 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강단과 여러분 사이에 갭이 없어질 때입니다. 그러려면 육신인 나를 죽여야 돼요. 아셨죠?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이성도. 왜 잘나고 똑똑하고 돈 가진 부자가 예수 못 믿는 줄 아세요? 나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빵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 가면 뭔가를 주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점점 어려운 말씀 속으로 쉽게 말하면 그 무리들을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을 주는데 그 생명의 떡이 나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니 지금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아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소리를 얘기하느냐. 우리식으로 뭔 소리를 저렇게 짓거리시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이제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거와의 이 갭입니다. 갭. 그러면서 내 아버지 뜻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단 취급하고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해서 지나가시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 날에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41절 시작. 보세요.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알래 다 알아. 근데 아니 저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아유 이상하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3절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예수님은 점점 어디로 가요? 영적인 일에 영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44절 시작.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 묻겠어요. 여기 계신 게 내 힘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진짜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닌데. 옆 사람 쳐다봐. 이분을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 같아? 안색이 아니야. 지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지금 갭이, 이 구렁텅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똘이 생기죠. 이게 이제 점점 갈라지는 거죠. 이 육의 삶과 영의 삶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수군거리잖아요. 아니, 저 아버지 엄마 다 아는데 제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고 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안 믿어지는 생명의 떡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마지막 날에 뭐 다시 살린다 그러고 마지막 날에 사는 거는 죽음밖에 없는데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영적인 사람은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게 생명의 떡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알았죠? 생명의 떡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우리는 육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김영희 목사 설교가 참 길었어. 설교가 참 길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언제 길은 설교 들어봤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시간 밥 먹고 맛있다고 그러고 또 몇 시간 오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근데 그 양식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다고요.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빈티나요? 가난해요. 왜 성경은 안 읽어요? 살리는 게 영인데.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제 영과 육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 이게 좁혀져야 되는데 오늘 또 갭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살 얘기를 또 하네. 아니 또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들려집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으로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이상하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그렇죠? 살 얘기하니까. 인자 여기 5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래서 다시 지금 3번째 나와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이 온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그렇죠? 생명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살과 피를 얘기하니까 이제는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8절 봐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읽어요. 60절 시작. 자,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제자들도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시험 들어요? 어렵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듣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설교하는데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설교도 어려워서 제자들도 못 믿었어. 근데 이기영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응? 마음에 들어? 뭘 들어? 순종도 않는데. 안 들어요. 아니 나는 오늘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설교 듣고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 정도인데 제 설교 가지고 아니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안 변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안 변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있다가 책망조로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이렇게 마치 책망조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요 조금 힘들어요 나보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부담스럽대. 충성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럼 난 설교 잘하는 건데.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면요. 부담스럽진 않는데 다 죽어. 약은 씁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가려운 부분 긁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저를 막 가슴을 칠 때가 많아. 답답해가지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혼날 사람 많거든요. 이름값, 자리값, 걸음값을 못하니까. 지금 제자들도 수군거리는데 예양교인들 수군거리는 건 당연하죠. 아유, 오늘 목사님은 설교가 편안하고 부드러운데 어제 설교는 막 우리 때리대, 막 치대. 야구방망이 몇 대로 맞은 것 같아. 자, 보세요. 61절 읽어요. 시작.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걸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거고, 야, 너희들 걸림이 되었구나. 너희도 걸렸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 얘들도 날 떠날 것 같구나. 걸림이 되었구나.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걸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요, 기둥 뒤에 있는 분들 일로 나와라. 말씀을 제대로 듣자. 그러면 걸림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안 쳐다보는 교인들에게 저를 쳐다보고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걸림이 됩니다. 그리고 11조 않는 분들에게 11조 하라고 그것도 걸림이 됩니다. 봉사 않는 분들에게 봉사하라고 해도 걸림이 되고요. 왜 성경 공부 금요일날 안 나오냐 그것도 걸림이 됩니다. 자꾸 세요. 저는 목회를 이 마지막 때 해야 되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장로님들, 왜 권사님들, 자꾸 목사님은 그래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수군거리니까 너희도 걸렸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걸렸냐?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안 나오시려면 안 나오시고요. 자유롭게 마음 편안히 가주세요. 아멘. 육신의 문제는요. 걸리는 거예요. 이 빵을 안 주고 자꾸 어렵고 힘든 거. 아니 목사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목사님 입장에서 자꾸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갭이야. 안 맞아. 나 예양교회하고 난 안 맞아.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더 어려워. 62절 시작. 네. 아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 뜻.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번에는요. 더 헷갈리는 소리 한마디 더 하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이에요. 내가 다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때는 그래도 그때 수군거릴래? 그때도 나 걸렸쇼. 나 시험 당했쇼. 그럴래? 만약에 그걸 본다면 그러면서요. 아주 오늘 엑기스를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시작. 자,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육신의 빵만 기다리고 빵만 주기를 원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그러고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결정 이제 홈런 한 방을 때린 건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이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욥이 적신이 그리로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 오후 예배 때 시편 49편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오더라고.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좀 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래도 자꾸만 영으로 살라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으로 자꾸만 끄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보세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시고. 참 예수님은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았어도 육신으로 끝날 사람이 있고 영으로 끝까지 갈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 자, 더 뜨끔한 말씀이 65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중간에 1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분도 있다는 거예요. 2년 후에 없을 분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딱 겪으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중간 탈락이에요. 가룟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은 살려주지 못하는데 영만이 살려주는데 왜 그러지?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 갈래?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뇌게로 가고 그랬는데 자 저는요 로마서 8장을 다 펴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조금 시간이 가도 꼭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장을 봐야 돼요. 4절 보세요. 249쪽에 다 펴봐요. 로마서 8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빵 주셨어요. 그 빵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빵만 먹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 9절을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 알겠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어. 어차피 이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절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 영이 살려주는 거예요. 육신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의사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 못 줍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11절 아주 중요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지라. 알았죠?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아무리 잘 갖고도 죽어요. 제가 그 세속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가수 중에 제주도 출생 여가수 누구죠? 혜은이 참 예뻤어. 젊었을 때. 그쵸? 근데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요즘에 보면 완전히 그쵸? 참 그때 그 모습이, 목소리는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없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 되니까 훌륭하지.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 어려운 얘기하고 뭐 또 그러면서 잘 이기고 있으니. 그분 권사님 맞죠?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는 건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에요. 영. 제가 우리 목자분들하고 장로님들에게 카톡방에 재미난 카톡 내용을 보냈는데 거기에 한 부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했어. 내가 만약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천당 갈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천당 가요 못 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제히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청소를 매일 하면 천당 갈까요? 그랬더니 역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반려동물 개들을 이렇게 짐승을 고양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당 갈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믿음도 좋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맨 뒤에 5살 먹은 사내 아이가 큰 소리로 죽어야 가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가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